예수님의 메시지는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 해석해서 이때 이 말하고 저때 저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들이 고난과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들이 있죠. 어린애와 같은 자, 결국 이 세상에 포지션이 없는 자들, 이 세상에서 개수되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어린애와 같지 않으면 이 세상에 개수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암마하레처라고 하죠. 땅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구든지 크게 되려고 하는 자는 암마하레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크게 되려고 노력했던 네피림들, 그들이 이 땅에서 모든 부와 명성을 다했고 건세를 다했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그들이 가장 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에스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네피림들의 모습들이 우리가 인간 욕망의 최고점, 그러니까 신격지도 얻으려고 하고 인간적 명예도 얻으려고 하는 그 악한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신격화시켰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하지만 너무 앞서간 것들이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니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형제요 우리 머리 되시는 분이니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야기하는 네피림의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비슷한 모습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배층의 권력도 가지고 있고 신적인 지위도 찬탈하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평등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을 사실은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하다면 이 세상 재미없어 못 살 사람들 많죠. 그 평등주의를 이야기하는 권력층의 자비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묘한 신적 찬탈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평화롭게 평등하게 너희를 대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득권층의 욕망들, 이게 진보가 이야기하는 평등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보수가 이야기하는 자유의 모습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니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님보다도 더 자비롭게 통치하려고 하는 인간 이성을 높이는 악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섬기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들은요, 이 땅에서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어떻게 섬김을 받겠습니까? 착취를 당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서의 과정적인 이야기고 결론적으로 가면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 자들이 그들은 반드시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그런 묘한 역설에 또한 성경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들이 영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편과 좌편에 앉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이 영광 받고자 하는 것들은 오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성지와 함께 높아질 성도의 지위가 영광스럽지 않다라고 하면 이는 모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할 때 카보드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카보드가 영광하고 관계 있는 말입니다.
이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께 돌리는 말들인데, 묘하게도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카보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실질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하고 비슷하게 닮아 있는 거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인가 했을 때요, 카보드 받을 수 있는 그 분이거든요. 그러나 모형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육신적인 부모는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카보드로 슬쩍 던져줄 수 있는 자비로움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카보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부모를 카보드에 빠지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영광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되는 이야기들이 꽤 있죠. 창조 같은 거. 인간은 발견할 뿐이지 창조하지를 못하죠. 무엇을 만들려고 하면 있는 것을 조합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과학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의 능력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구적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자의 능력을 보이시는데, 이게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구를 이용하고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공간을 이동해 다니면서 전지하신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전부 다 이 지구가 일생활권이 돼서 너무나 놀랍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안에서는 이성에 대한, 과학에 대한 엄청난 오만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기껏 해봤자 우주 속에 보이지도 않는 점 한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지하신 모습과 더불어 비기려고 하는 그런 오만함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잔을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순교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순교를 당하지 않은 요한의 고난은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장차 세베대의 아들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시고자 하는 잔은 마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고난과 인내는 결국은 무엇과 다 있는가 하면, 이들이 얻고자 하는 영광과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앉겠다는 요청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하는 권리는 성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계십니다. 종말의 특별한 영광의 자리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해 봅니다. 그러므로 이 요청은 부적절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모순된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여기서 신학적 지평의 사고를 열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의 지평은 언제 보이는가 했을 때, 신학자들이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죽음에 이르러서 볼 수 있다. 저는 그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언제 신학의 지평을 볼 수 있는가 했을 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 신학자들이 하는 말은 동의를 하는데요, 그 죽음에 대한 해석이 그들의 관점과 저희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죽고 의로부터 살았을 때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고 세를 받았을 때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견신례를 베푸면서 자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려고 했을 때 지평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 지평을 보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 지평을 보고 교회에 등록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이 세례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우리는 좀 생각합니다. 신학의 지평을 죽음에 이르렀을 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봐야죠. 죄된 육체로부터 죽은 성도들이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까지 성도가 아니겠죠. 우리는 그리고 구원받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전히 구원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누가 과연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최후의 영광의 면류관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영광의 자리가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예비하신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신학적 주석에 따르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광된 자리를 마련해 주실 만큼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가? 따라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자 했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 엄청난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다. 그럼 결국 야고보와 요한은 순교자의 반열에 올랐고 성도의 반열에 올랐다고 봤을 때는 이들이 요청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구했으면 탐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야고보와 요한과 천국 갈 자들이 이것을 구했으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죠. 뜻을 강구한 것과 닮아 있다. 그래서 의롭지 못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는 항상 우리 악한 강구나 탐욕된 모습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지혜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시고, 세상의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만몬에 빠진 반역된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정말로 엄청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실제 어떤 자들이 선택받았는가 했을 때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으면 선택받은 자겠죠. 가룟 유다처럼 국가주의, 민족주의에 빠져서 그리고 진짜 이웃사랑을 실천했는데 어떤 식으로 실천했습니까? 거국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실천한 것이 아니고 포지션이 있는 자로서 실천했단 말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가룟 유다의 그 모습.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악한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만족하실 것을 요청하셨는데 이들이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명을 붙이는 거죠. 내 이웃을 위해서 스테이크를 먹는 게 뭐가 나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이웃에게 만나나 갖다 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만나를 갖다 줘야 돼요. 그 이웃에게 스테이크를 갖다 주는 이곳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자기 세에 대한 과시들이 있는 거죠. 좀 더 행복한 국가, 좀 더 행복한 사회, 신이 없어도 질서가 넘치는 사회를 만듭시다 하는 곳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보상 심리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부자들이나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자선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 자기가 당할지 모르는 어려움에 대한 투자다. 뭐 그게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그 자선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진 자의 자선이라는 것은 유아책이죠. 유아책. 칼 막스가 이야기했을 때 부자들이 점점점 피라미드처럼 뾰족해지고 몇몇 남지 않고 프롤레타리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을 때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폭동을 찬미하죠. 그건 뭘 칼막스는 간과했는가 하면 자본주의 국가의 부자들이 관용을 베푸는 유아책을 간과한 거예요. 인간 욕심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가진 놈이 또다시 덜 가진 놈 거 또 뺏을 것이고 힘센 놈이 자꾸 뺏들다 보면 맨 마지막에 한 놈 힘센 놈만 남게 되겠죠. 나머지 다 거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비과학적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한 놈, 몇 놈 안 남은 걸 때리잡아 죽여버리고 부를 나누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악한 구도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너무 악한 구도들, 공산주의라고 하는 악한 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 다소의 선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훨씬 사회에 설득력 있는 것들로 다가가더라는 거죠. 가진 자들이 내놓았을 때 그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자기가 살기 위한 방편으로 본능적으로 내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는요, 우리 인간한테 못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죽을까 봐 베푸시는 것 아닙니다. 인간들은 잘못돼서 붕괴돼 가지고 일어날 폭동들을 두려워해서 자선을 베풉니다. 그래서 또 무엇을 만듭니까? 머리를 짜내고 법률을 만듭니다. 이 법률을 만들겠다는 이야기 만들고 있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누가 보호받기 위한 것입니까? 그 법률을 만드는 본인 그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진 자가 많이 세금을 내는 것이 기여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돈 만원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1000억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1000억 지키려고 하면 그만큼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죠. 부대 비용이.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이 내놔야 되는 겁니다. 용병을 많이 고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용병을 고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라는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것들이 숨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인데요, 이 땅에서 죽더라도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다 내어놓고 죽는 모습을 취합니다. 그게 이게 어린애 찬탈, 언제나 찬탈에 가면 뺏길 수밖에 없는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더라. 그런데 과연 오늘날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너무 많아지고 자기한테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복음이 사소해지기 시작합니다. 에이, 복음을 지키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을 못 지키니까 복음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빼뜰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동심이라는 것, 이건 빼뜰 수가 없는 것인데 그건 남들이 또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인데
나머지 거는 다 빼들어 갈 수 있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될 우리가요, 어린아이가 무엇을 지키려고 합니까? 어른도 지키기 힘든 걸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에휴 나는 그걸 위해서 동심을 포기할래 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어린아이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빼들어가지 못할 것들이 있는데 복음이거든요. 순종하는 마음들인데 아유 이거는 포기하고 다른 것을 지킬래 했을 때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제안들이 굉장히 견술하고 인본주의적인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이 성도가 되는 그 순간에 어떤 것들로 변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요청으로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열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붕괴합니다. 분이 여긴 것 할 때 에가나 크테산이라고 합니다. 이 동사는 마태복음 26장 8절의 제자들의 분노에 대해서 할 때 사용됩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왜 붕괴했겠습니까? 돈 아깝거든.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료를 갖다가 볼 때 붕괴한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만몬에 붕괴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이들이 나중에 성도 될 자들은 분명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몬에 함몰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 결국은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이 당시에는 만모니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성도가 되어서 위대한 삶을 끝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웃을 쳐다볼 때 만몬에 빠진 것 같은 이런 모습들 보입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만몬으로 경쟁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까? 임마누엘 교회는 그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참으로 많이 봤죠. 그들이 성도만 될 수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안에서 만몬의 경쟁이 있고 임마누엘 교회가 없을 것 같습니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도 있는데 잘 안 느껴질 뿐이죠. 왜 잘 안 느껴집니까? 우리가 그만큼 악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지금 지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를 부을 때 느꼈던 그 아까움들 결국 뭡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비싼 거 뺏긴 그 아까움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5절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에 대해 사용할 때 어떤가 하면 성전 청결 사건 나오죠. 그리고 어린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소리를 듣고 붕괴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붕괴에 대해서 사용됐던 그 용어입니다. 성결 청결 사건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사두개인이 바꾸어가고 관계가 있죠. 사두개인 나와바리를 건드려버린 것입니다.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전부 다 성전통에 가서 돈 벌어 처먹고 있었던 놈들인데 그 안에 배우자가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이 사두개인 놈들이죠. 그런데 자기 안에 영업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방해를 한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 사두개인의 영업을 방해를 했을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을 때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 시작된 겁니다. 메시아 대망사성이 있는데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 대망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어느 계통의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습니까? 레위 계통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바리새인과 일반 백성들은 어느 계통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는가 하면 다윗 계통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메시아 혁명가, 혁명군처럼 들어봤잖아요. 메시아 혁명의 분위기가 일어났을 때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불만이죠. 호산나 레위의 자손이여 해야지 다윗의 자손이여 했으니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혁명군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중간사 400년 기간 동안을 포함해서 이 당시에 가짜 메시아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들입니다. 그것은 비교적 근대에 이르기까지도 가짜 메시아들이 유대인들 아직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특징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요, 가짜 메시아가 나타나면 거기 일단 추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전략적으로 이용도 합니다. 가짜 메시아를 만들기도 했어요. 옛날에 사라센 제국에 의해서,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했을 때, 그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가짜 메시아 만들고, 그리고 한번 진짜인가 싶어서 투자도 해보고 아니면 말고 엄청난 지원해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나타나면 지금도 눈을 번쩍 뜨고 귀를 열고 혹시나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는가 하면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혜택을 좀 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혜택을 봤을 수도 있는가 하면, 자, 사두개인이 됐든 바리새인이 됐든 서기관들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가짜가 됐든 진짜가 됐든 간에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 항상 이용을 했으니까 예수도 그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설정 놔둘 수 있는데, 이놈이 메시아가 되면 붙어야 될 자가 어떻는가 하면 저거 로마하고 붙든지 해야 되는데 사두개인하고 붙는단 말입니다. 성전 뒤엎고. 이 순간에 뻑 가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다윗의 자손이야 이 짓을 한단 말이죠. 이때 사용되는 게 분이 여긴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 어떤 것입니까? 자기 밥그릇과 세상의 지위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때 분이 여기더라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것을 분이 여겼습니까? 이 상태를 분이 여겼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을 것이 분명한데, 위안이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 하면요, 이들이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사수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런 것들이 사수해지고 어떤 것에 붕괴하게 되는가 했을 때요, 사랑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붕괴하는 그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붕괴해야 되는가 했을 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자기한테 분이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마도 다른 제자들을 화나게 했던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 주제에 대한 더 깊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모든 제자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추구하고 부리며 즐기는 자들은 이교도인 이방인들의 집권자와 고관들이다. 이방인들의 집권자, 호이 아르콘테스, 고관, 메갈로이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임의로 주관한다 했을 때요, 카타큐리유의 인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는 이곳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인 집권자라고 하는 아르콘테스 톤 에드논이라는 말도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에만 나옵니다. 이방인 집권자와 임의로 주관한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대한 영예, 명성은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렇지 말아야 된다고 선포하십니다. 미래 시제인 안 될 것이다. 사실상 명령법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큰, 그리고 으뜸이라는 단어는 두 형제의 요청과 명백하게 대응됩니다. 크고 으뜸되는 것. 우편과 좌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리를 의미하고 있으며
천국 공동체에서 그런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영예의 자리를 얻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와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가 노예는 거의 정반대 말이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성격을 이때쯤이면 마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에서 제가 외칠 때, 선포할 때 제가 공허함을 느낍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의 겸손과 섬김 그리고 자기 희생을 따르는 소명을 받습니다. 이것은 허식이 아닌 참된 겸손과 섬김과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이라는 것은요, 고결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치지도 밉상맞게 죽어가는 것이지, 수바이처처럼 박수받고 테레사처럼 박수받고 이런 것들 아니에요. 사실상 인자의 사역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성경의 담론들이 이해가 됩니다.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섬기려고 오실 정도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있는 자비가 참 자비 아니겠는가? 이렇게 묵시적인 영광으로 오실 분이시며 사실상 섬김을 받으러 오실 분이신 인자는 겸손하게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섬김을 받으러 오실 분이신 이 인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기라는 부름을 받은 모든 제자들이 모범이십니다.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모범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시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은 마땅히 마셔야 하는 잔을 마시는 것이지만 마지막 문장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인자가 섬기는 방법은 매우 독특합니다. 즉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란 말은 노예 또는 포로의 자유를 산다는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값을 지불함으로써 자유롭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사야 53장의 고담받는 종에 의해서 수행된 섬김입니다. 맥네일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진술한 것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다스리면은 참된 섬김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윤리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